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매주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더욱 깨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남북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화도 싱가포르에서 잘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는 듯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몰래 ICBM을 그런 것들을 또 만들다가 적발이 되고 또 핵 폐기 조치를 전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재는 낡아빠진 연출 대본이며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비핵화는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핵시설은 우리 핵 지식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산 석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재 가운데 있는데 북한산 석탄이 몰래 들어왔다라는 그동안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언론과 미국에서 그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인정을 하고 10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를 제재하고 그 다음에 무역업자 2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을 향해서 우방국가를 향해서 제재를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북핵은 우리의 안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그 안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북핵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 석탄을 몰래 밀수해온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싸게 사서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 석탄은 유엔의 제재 대상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경우 그 어긴 나라, 해당한 나라까지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계속 그동안에 계속 우리나라에 어려워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어려워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장기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세계 경제가 반등을 해서 다시 호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성장으로 호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의 전망은 몇 %냐면 3% 정도입니다. 약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3%.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이명박 정권 때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였습니다. 세계의 성장률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2%로 세계가 불황인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3.2%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날로 좋아져야 되는데 악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근 1년간 이 청년 실업률이 악화된 나라, 그 나라가 딱 3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3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칠레, 스위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안보 문제와 안녕의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러할 때 뭔가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한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뉴스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는 어떤 요술램프와 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의 기도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간구를 이루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내를 질질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 자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를 한번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외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 들으시고 이 부분명한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명한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하라. 근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내 지식과 능력과 재능과 어떤 방법들, 내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다른 모든 방법을 대표하는 게 바로 내 명철이다라고 오늘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뢰하라. 근데 이 신뢰하다, 이 의뢰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가 무언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안전하게 믿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믿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만하다라는 겁니다.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믿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 다음에 자신만만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가장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냐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가 믿었던 것,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 골리앗을 내가 골리앗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를 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이 의지하다라는 뜻의 기대다, 휴식하다, 신뢰를 두다, 의지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 내가 이렇게 다 조치를 했고, 내가 이런 조치를 했고, 내가 돈을 이만큼 들였고, 이만큼 가지고 있고, 쌓아놨고, 나에겐 이만큼 지식이 있고, 학위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면 돼. 라고 기대고 휴식하고 거기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다른 것을 조치해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방법, 다른 모든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만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신뢰하.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이 말씀이요, 이 얘기가 그저 그냥 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뜻은 여기에 보면 알다, 알다라는 얘기인데, 이 알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다의 뜻은 첫 번째가 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숙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 그 관계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성격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갖습니까? 친밀함을 갖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얘기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뉴스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괜히 서먹서먹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막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랬더니 대표 기도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는 참 감사한데, 막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대화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친밀한 사람의 대화냐고요? 아니에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요, 아버지,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친밀한 자의 대화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저 힘들어서, 더 이상 힘들어서 지쳐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자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이런 기도로 날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범사의 글을 알라. 범사의. 여러분들 그렇다면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범사 가운데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은요, 무슨 일이냐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처한 상황에서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런 일을, 그런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편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려주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는 이것으로 가라라고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혹은 어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단순합니다. 잠깐 결정하거나 뭔가를 나갈 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멈추고 구하고 멈추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라 그랬더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 봐 못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떡하려고. 일부러 안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자꾸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래 따라 오른쪽으로 가라 막 이런 거 자꾸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강한 체험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또 주변에 경건하신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필요하시면 다급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내 귀에 정말 막 따라 오른쪽으로 가라 서울로 이사 가라 막 이런 걸 자꾸 들으려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악에서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뜻은요, 예라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두려워하다, 그다음에 존경하다,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능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통 잘 못 지켰을 때 혹은 범죄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경찰
만나면 우리 여기 경찰 계신데 이렇게 만나면 막 괜히 막 무섭고 막 떨고 이러잖아요. 왜냐면 경찰에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모든 만물에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존경하며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존중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다라는 뜻은요, 경외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올바르게 찬양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지금 노타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막 입고 막 나시티 입고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그러고 나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악에서 안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떠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악을 떠난다라는 뜻에 거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악과 악과 그런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인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게 내 골수를 도대체 윤택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말일까? 말씀을 좀 이렇게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에 치료한다라는 말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시고 우리 삶에 병들고 우리 삶에 깨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깨어진 부분들까지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윤택하게 기름지게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지럽고 혼탁한 시도 가운데 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 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잘 앞이 안 보이고 방향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신뢰할 만한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안전합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명철을,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범사의 모든 일에 친밀함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함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지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세상 죄악과 쾌락을 거절하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원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